벽선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아멘.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인 미얀마도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얀마는 오랫동안 군사 독재에 의해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억압받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세운 위대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아웅산 수치입니다. 그녀는 미얀마의 국부인 아웅산의 딸로 미얀마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녀의 지도력에 힘입어서 2011년에 군부 정권이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녀의 인권 향상을 위한 업적을 인정하여서 2004년에 광주 인권상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치는 2016년부터 국가고문으로 미얀마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들은 미얀마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택된 아웅산 수치 정부를 몰아낸 것입니다. 이 쿠데타로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혀 버렸습니다. 쿠데타 이후 아웅산 수치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부가 통제하는 재판에 의해서 모든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최대 징역 190년 이상의 형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신형인 것이지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향상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웃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웅산 수치라는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아주 복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요. 노벨상 수상자요. 광주 인권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노벨 평화상이나 광주 인권상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치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녀가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 있을 때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의 소수 민족 중에 한 민족인 로힝야인들을 대규모로 학살하였습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정부가 이슬람 신자가 주로 있는 로힝야인들을 집단 학살한 것입니다. 4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70만 명 이상이 박해를 피해서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와 태국 등지로 피신하였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자신의 정부 하에 자행된 이러한 학살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미얀마 정부를 변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모습에 세계 많은 정부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수치를 비난하였고 그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에 대한 공헌으로 수여한 상들을 철회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목숨을 걸고 의로운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악하고 때로는 잔인한 일을 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예후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예후라는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왕국을 보통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왕국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예후는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10대 왕으로 기원전 841년부터 27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합 왕이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맞섰던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예후는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도 군대 장관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 예언자의 제자인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아합 가문이 부패하고 악하여서 새로운 인물로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바로 예후가 그 인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한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의 신하가 새로운 왕이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이기도 하고 또 반역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점에서 혁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악한 죄를 예후를 세우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예후는 요람 왕을 죽였고 요람 왕의 어머니이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후를 살해하고 또 그 가족들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인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도 처단하였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수청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3000여 년 전의 역사적인 일을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된 오늘날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구약의 역사를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후는 분명 3000여 년 전에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충실한 역할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태도를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을 다해 잘 따랐기에 예후의 가문은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후에 대한 성서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 성서는 예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예후의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예후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예후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넘어서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자 성서에서는 이러한 무자비한 사륙이 바로 예후의 커다란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력을 채웠던 것입니다. 예후가 바알 숭배자를 모조리 죽인 것도 반드시 우상 숭배를 금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예후는 이 숙청을, 이 멸절을 아합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 자신의 반대파들을 몰아내기 위한 기회로 사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후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정권 유지에 위험한 존재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29절에 보면 예후는 바알 종교를 다 쓸어버렸지만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한 우상 숭배가 다른 우상 숭배로 대체된 것입니다. 예후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 떠들어대지만 속으로는 흑심이 있고 자신의 욕심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흑심과 욕심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성서에서는 예후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NIV에서는 이것을 with all his heart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지 않았고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부족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열심은 예후 같은 그런 위험한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벽산사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전심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은 회사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고 그 가운데 우리 벽산 공동체가 더욱 복되고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 예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신앙과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벽산 사우들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중심으로 다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벽산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